유레카라는 말이 있죠. 뭔가를 발견했을 때 발견했다 하는 그런 헬라어인 것 같아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왕에게 명령 하나 받죠. 왕이 지시를 내리기를 자기가 왕관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이 왕관이 순금으로 됐는지 아니면 만드는 사람이 좀 섞었는지 이걸 확인해 봐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알듯이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한다고 물에다가 몸을 담궜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방법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면서 옷도 안 걸치고 달려가면서 유레카라고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발견했을 때 기쁨, 즐거움이죠. 그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왕에게 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발견한 기쁨,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레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발견하는 기쁨,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욱되게 달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인데 솔로몬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솔로몬의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15절입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여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을 보는 거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길은 13절에 보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14절에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고, 15절은 그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거죠. 솔로몬이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왕의 역할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왕위를 노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힘이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기도 어렵고 정신도 약간 오락가락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나서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곁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둡니다. 요압을 두었고 아비아달 군대장관과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섭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는 솔로몬이 왕이 못되게 뒤집 엎는 반역을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이 느낀 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패역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나쁜 일을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때린 적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군대 가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얻어맞기는 많이 말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선하고 착한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요즘은 잘 안 그렇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릅니다.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얻어 터지다 보면 이게 군대라는 게 때리는 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고참이 되어지면 역시 후배가 들어왔을 때에 때리는 거죠. 왜냐하니까 군대는 때리는 데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얻어맞으면서 때리는 걸 배우는 거죠. 군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시집을 가는 겁니다.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가 계시거든. 그 시어머니가 이거 괴롭히고 저거 괴롭히고 시어머니의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 선하고 착했던 처녀가 서서히 시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본인도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이리와 하고는 하나씩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괴롭힘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하고 예뻤던 처녀가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보게 안 됩니까? 사람들은 당하면서 배웁니다. 당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합니다. 왕이 왕의 역할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왕위를 지켜내면 살 수 있는데 못 지키면 죽는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어쩌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당한 대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이 넓어지고 명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눈이 시야가 좁은 데서 좀 더 넓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보호받게 되어지고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의 자리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어둡고 구부러진 길, 악한 자의 길에 자기도 있을 뻔했습니다. 어둡고 구부러진 길, 악한 자의 길에서, 폐역한 자의 길에서 폐역한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행하면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뻔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유혹을 당하고 세뇌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철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명철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철은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워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밝게 만들어 어두운 것이 득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은혜가 바로 명철이라는 말입니다.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총명해집니다. 사리가 밝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총명하고 사리가 밝으니까 어두운 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폐역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길이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정직하고 올곧은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명철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면 근신이라는 말은요 지혜가, 은혜가, 명철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명철로 밝아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 주의하는 겁니다. 악한 길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명철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신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명철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당한 것처럼 악한 자의 길이 우리 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두운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입니다. 폐역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서 그 길에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서서히 그걸 연습하고 악한 길을 준비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명철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근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악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12제자에 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0명의 제자 가운데는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완전히 떠나간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와의 길은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불신의 길, 아무 능력이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의 길, 아무 능력 없는 길을 가는 엠마오의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서 불신 가운데 있고 혹이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길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부터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들려준답니다. 모세오경의 이야기, 선지서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주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서서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런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고 명철을 부어주시는 거죠. 은혜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거죠. 그들 마음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구부러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뜨거워집니다. 냉랭하여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엠마오의 길, 의심의 길, 불신의 길로 가던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신 거죠. 솔로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밝혀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불신의 길, 엠마오 길을 접어들고 그 길로 당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의 엠마오의 길에서 그들은 이제 확신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헌신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엠마오의 길에 가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법, 함께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은 더 넓게는 온 세상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와 만물들이 이어져가는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비추셔서 밝은 길에 서게 하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건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명철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신은 나아가서 내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주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달았을 때 여러분,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근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외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내가 이제 더 이상 꿰이지 않는 거죠. 꼬임을 하는 악한 것에 내가 꼬이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삶을 지켜낼 줄 압니다. 더 나아가 내 삶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지켜낼 줄 아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거죠. 순종의 길, 헌신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에 든든하게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아침에 기토세 때 증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 섬에 대한 이야기죠. 바닷가의 특징은 여러분 뭔지 압니까? 미신이 많은 겁니다. 어디든지 바닷가는 좀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풍랑이 만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큰 굿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무슨 어떤 큰 굿, 하여튼 미신이 굉장히 많죠. 증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신이 굉장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두 가지를 금했죠. 뭘 금합니까?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합니다. 물론 도박도 금했는데 크게 드러나는 게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생 가운데, 가게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담배에 찌들어서 사람들이 육신이 죽어가는 걸 보았죠. 그래서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증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도 술이 넘쳐나졌고 사람들이 도박이 넘쳐나지고 또 그곳에 음란한 것들이 넘쳐나졌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땅이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갔을 때 또 들었는데 미리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증도면의 인구가 2,000명인데 그 가운데 90%가 기독교인입니다. 1박 2일에 나왔답니다. 1박 2일에서 거기를 한번 찾아갔다는데 증도에 들어가기 전에 스텝 모두에게 담배를 다 회수를 했답니다. 이 섬은 담배를 안 피우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담배를 다 회수한 거죠. 그런데 출연진들이 그래도 들어가면 가게는 있겠지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실제 담배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출연진들 가운데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 꽁초를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증도가 그런 곳입니다. 담배 피우지 않는 곳, 9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물론 여러분 지금 완벽한 곳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은혜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이 도시가, 이 섬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를 이야기할 때 한 여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니까 바로 문중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9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첫날부터 소박을 합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들과 시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참 피곤하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밑에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은혜로 목포로 이주하게 되어졌고 목포에 사는 가운데서 한 여자 기독교인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유레카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발견이었던지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까지는 소박맞은 여인의 길이었는데, 어둠의 길이었는데, 절망과 폐역의 길이었는데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집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경성 서울로 올라가서 경성 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1932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는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다. 신안군 암태면 출신인데 그곳에 가서 가는 거죠. 증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동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안에 보물선이 발견된 거 아시죠? 신안에 보물선이 엄청난 큰 보물선이 발견됐는데요, 그 신안 지역에 보물선 발견된 그 지역에가 물길이 굉장히 사나워서 배가 침몰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장소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나룻배 하나를 타고는 그 길들을 오고 가면서 신안 지역의 도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각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내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20년 정도의 사역을 한 겁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해방까지. 근데 1950년이 되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죠. 공산군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붙잡혀서 이제 목포로 이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왜냐니까 9.28 서울 수복하죠. 인천 상륙작전 때에 이제 목포에 있던 인민군들이 후퇴를 하게 되어지면서 풀려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포에는 이제는 인민군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증도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증도에는 아직까지도 인민군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절대 못 간다, 여기서 한숨 있다가 증도에서 인민군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아니랍니다. 증도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집하면서 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붙잡히는 겁니다.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처형을 당하는 장소에 가게 되지는데, 그곳에 함께 간 사람이 자기가 아끼던 또 다른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 함께 잡혔는데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은 좀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인민군들, 정말 그때는 무조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리더 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여자 전도사님,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니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살아남아서 그 죽음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문중경 전도사님은 결국 10월 5일 날, 1950년 10월 5일 날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그곳에 가보면 순교비가 있고요,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한 여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60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40년의 세월은 한 달의 세월이었는데, 나머지 20년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복되게 쓰셔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은혜를,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한 여인의 삶을 비춥니다. 한 지역 전체를 바꾸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명철을 부어주십니다. 명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게 합니다. 속으로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손짓하며 거부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것이다 라고 전하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은 굉장한 곳이었죠. 어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구부러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폐역이 없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에덴 동산이 힘들어진 겁니다. 인생 가운데 어둠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이 생기긴 이 상황을 가장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신 분이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인생을 구원할 계획들을 차근차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주의 은혜의 빛, 주의 성령의 빛이 비춰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구부러진 모든 것, 인생 가운데 어두운 길들, 그 모든 어두움을 헤쳐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보다는 상대적인 가난이 더 박탈감이 심하죠. 똑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게 더 많지? 똑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졌지? 라고 할 때에 느끼는 박탈감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포로를 경험합니다. 포로를 한번 경험하면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지는 거 있죠. 나쁜 습관이 내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 습관의 포로가 되어지면 중독됩니다. 중독되어질 때 느껴지는 그 포로된 것,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발 아래에 있도록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눈몸이 있죠. 영적인 눈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눌립니다.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들 꽉 붙잡힙니다.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낚시바늘처럼 우리를 얽어 매는 겁니다. 낚시바늘에 한번 걸리면 그 바늘 속에 얽어 매이게 하는 것이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가난한 것에, 포로된 것에, 눈먼 것에, 눌린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구부러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 명철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바라보고 포로됨을 보고 눈물을 보고 눌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헤어나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드려주시고 주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게 만들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내 마음에 어떤 때는 용기 있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하시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낚싯바늘에서 해방되어 되게 되고 이제는 새롭게 달려나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의 길에 복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